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 건너다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평상시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크게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요단강은 그렇게 깊거나 넓은 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평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5절을 보시면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추수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달력으로는 지금 이 시점 3, 4월 정도 되는 시기였는데요. 이때는 북쪽에 있는 산들에서 눈이 녹아내렸고 또 봄철에 내리는 이른비 때문에 강물이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어찌 보면 강물에 발을 담궜다가 떠내려 갈 수 있는,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위험한 명령, 무모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여호수아의 고백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강인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의 강, 이 요단강을 건너는 법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묵상하실 때 두려움의 강을 건너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법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을 부른 곡 중에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곡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저는 이 가사가 저에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했을 때는 무언가 제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앞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이 뭐다?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휘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2절부터 4절 새한글 성경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나 지휘관들이 진영 가운데로 다녔다. 그들은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 상자를 메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르십시오. 다만 여러분과 언약 상자 사이에는 1km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언약 상자에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지휘관들이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죠? 하얀색 글씨를 보시가요? 여러분과 언약 상자, 언약궤 사이에 몇 킬로미터 거리를 두라? 1킬로미터의 거리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언약 상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상자와 1km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 뒤편에 서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떠한 복이 주어집니까? 여호수아 3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길에 들어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죠. 저도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 낯선 길을 갈 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영적인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뒤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뒤에 서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교회를 섬기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두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이다. 여러분 뭔가를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 어떤 일을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사실 직장에서 일을 빨리 처리하는 능력은 좋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가 앞서서 행하려고 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경험할 수 없고 심지어는 파멸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빨리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는 홍관호 선교사님께서 사역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원래는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10년간 사역을 하시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간의 세월이 너무 힘들고 또 화도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은 벌렸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다른 일은 다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선교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가 막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하나님 보고 계속 따라오라고 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이렇게 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걱정되고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선택하고 행동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 누군가와 사귀기로 결정할 때, 또 어떤 수많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실수하고 또 일을 그르친 적은 없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진 두려움을 잠시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 뒤편에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법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하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뗏목을 만들거나 혹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짐을 가볍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핵심 열쇠가 성결, 거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성결하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두 마음이 뭘까요? 두 마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중에 대표적인 마음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탐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부자인데도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미 돈이 많은데 왜 더 곡간을 크게 지었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 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여러분, 이 부자가 돈이 많은데도 더 크게 곡간을 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걱정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간다면,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간다면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의 그 뿌리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두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안 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는 누가 추구하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인 너희들은 무엇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먼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렵고 불안해서 자꾸만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를 축적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축을 하지 말라, 미래를 대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그 돈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면,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바라기는 이 음성을 듣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강을 건너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기 내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그 어떤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 믿음의 걸음을 한번 걸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3장의 상황은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제사장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발을 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기만 했는데, 요단 강가에 닿기만 했는데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건너가기 전에 누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가 이끌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갔고요, 제사장보다 앞서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이끌고 갈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리더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주께서 구원하신다, 주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예슈아가 되고요, 우리말로는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변합니까? 바로 우리보다 앞장서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예수님을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우리를 이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죠?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라합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믿음의 인물들이 쭉 이렇게 거론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장인 1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구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선구자라고 얘기합니다. 선구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앞서서 달려가신 분, 먼저 달려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아시죠? 거기 보면 천재외과 전문의 백강혁이 나오고 어리버리한 제자 양재원이 나옵니다. 백강혁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 있는 의사로 겁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요. 모든 수술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탁월한 의사입니다. 그에 반해서 양재원은 간단한 수술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메스를 잡고 벌벌벌벌 떠는 아주 초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초짜가 점점 실력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스승처럼 수술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양재원에게 백강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앞서서 자신을 이끌어준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 내어서 사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 내어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구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가시며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 내어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두려움의 강인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기 내어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용기 내어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요단강을 건너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너무나 두려운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둘째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때로 두렵고 불안해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내어 순종하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선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며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며 용기 내어 순종하는 가운데 두려움의 강인 요단강을 건너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